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사랑하자, 회개를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이 기회, 마지막 기회,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인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여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벼벨탑을 쌓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난 사람이 되고 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게 많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뭔가 행복을 찾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 꿈을 이룰 것 같은 세상같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오실 땐 어둠밖에 없는 곳이에요. 빛이라고는 아예 없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그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나님이 정한 회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회개대로 회개를 해야지 내 맘대로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한 회개가 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분명히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의미는 돌이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가졌던 우리와의 관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함께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한 번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돌아오는 그 방법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마련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어린 양 자기의 물질에 자기 갖고 있는 물질의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렇게 자기 재산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았어. 양을 자기가 키우던 양이든지 어떤 양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 양한테 자기의 죄를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양한테 안수해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자기가 잡습니다. 죽여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번제단 네 면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로 그 온전히 태웁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고 돌이켰는데 여전히 그런 죄를 져. 그 회개한 거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그 죄에서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했다고 하고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회개했다는 건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돌이켜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자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번제단 내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머리하고 몸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흠양된 연기를 마시고 그것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것은, 그래서 죄를 칠 때마다 그 죄를 칠 때마다 양을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양 한 마리에다 안수하고 양을 또 죽여야 됩니다. 죄를 칠 때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나 때문에 양을 계속 죽입니다. 요즘 동물보호단체들은 그 닭 죽이는 거, 오리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닭장 가서 시위하고, 오리장 가서 시위하고 엄청 시위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무자비하게 죽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을, 내 죄 때문에 양을 잡아야 돼. 그것도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 그것도 내가 죽여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양을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때마다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다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물론 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이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입니다. 죽여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장사 지내고 그가 마침내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담당하셨음을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발견되거든, 죄가 기억나거든 가져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인정될 때까지 내 속에서 돌이켜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임당했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라가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매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돌이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도록 권면하지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를 끊고 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 죄값을, 그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친히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것으로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내 것으로 살면 또 죄를 지니까. 내 것으로 살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되도록 친히 성령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셨음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친히 생명과 의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살 수 있게 들어오셨고,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나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로 살면은 물론 우리가 돌이키기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돌이켜야 돼요. 육신으로 지은 죄를, 지었던 죄가 생각나거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혹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빚을 갚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막히는 것이 있거나 뭔가 범죄한 것이 있거나 마음에 정죄받는 것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돌이킨 후에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는 것만으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옛사람, 나로 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생명이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회복된 영혼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내가 그 죄를 돌이켜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돌이켰을 때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또 거짓말했던 것 과거에 지었던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죄성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서 살고 있어. 지금 그거를 나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죄 질까 안 질까요? 누가 옆에 와서 여러분의 성질을 건드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 여러분의 부족한 거 못난 점을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약점들을 막 꼬집어서 막 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성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성질이 나옵니다. 성질이 나와요.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은 아마 예배 중에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산다는 거는 늘 뭘 갖고 있는 거야? 죄를 지을 폭탄을 갖고 살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산다는 건 죄를 지을 수 있는 폭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바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영원토록 죄가 없으신, 죄를 이기신 예수를 너의 생명과 너의 의로 모시고 그분을 너의 생명으로 알고 그분을 너의 의로 알고 그분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 이 터질 것 같은 이 죄성들을 주님이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다시 정죄하지 않고 그런 너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으니
그런 너를 용서하고, 그런 너를 용서한 것보다 다른 사람도, 너가 그거를 용서받았다고 시인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너 시한폭탄 같은 네 육체의 그 죄성들을 내 피로 덮었으니, 예수의 피로 용서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피를 힘입은 자를 은혜 받은 자라 했으니,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앞에 올 수 있게 예수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 번제물로 내어줬으니,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로 삽니다. 나는 내가 사는 건 이제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20절 자 어디 읽었죠 제가? 25절부터 읽었죠. 자 우리가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냥 여전히 죄악된 생각으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건 돌이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 이제는 우리는 죄를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의 행복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나 예수 믿어. 근데 이 세상도 행복한 게 있어. 이 세상도 즐거움이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진짜 그는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새로 여전히 육체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요,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산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산다는 거는 여전히 그는 돌이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아직 젊어서 세상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젊다고 오시는 날이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했죠. 어떤 책을 보니까 13살, 14살 된 형제예요. 13살, 14살 된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 민족에게, 어떤 이슬람인지 어딘지 모르게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 순교자 열전에 나오는 거예요.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화형당하는 그 13살, 14살, 여러분들 나이보다 다 어린, 여기 있는 사람보다 다, 한 사람도 그 사람보다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13살, 14살 된 형제가 그 화형당하는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화형을 당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믿음을 들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 저 아직 회개할 게 있고 아직 육체로 사는 게 많아서 돌이켜야 될 시간이 많은데요, 버릴 게 많은데요 하면,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미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신했다면,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연합해서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세요?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세요. 은혜로 떠난다는 건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어느 나라의 대통령, 얼마 전에 가톨릭 누가 뭐라고 했지? 뭐 돌아가셨다고, 교황이 저기 했다고 장례를 치르는데 온 세계가 그 장례를 조문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인데, 그도 사람인데, 온 세계가 그분한테 조문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이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한 개인의 죽음입니까?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에요? 온 세상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이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대통령, 무슨 옛날 황제가 죽으면 온 백성이 다 뭐예요? 상복 입고 몇 날 며칠을 밥 안 먹고 같이
같이 죽음을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상복 입고 같이 그 죽음을 기립니다. 그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일개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과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죽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나로 사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걸 여전히 나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심판 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 본문 중에 우리 26절 한번 보고 26절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인데 그가 다시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죄 져도 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돌이켜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행한 죄를 돌이킨다면 오늘날의 죄는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한 게 뭐예요? 예? 나로 사는 게 죄야. 나로 사는 게. 여러분, 나로 사는 게 죄. 이제 나로 살면 멸망해요. 나로 살면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아직도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회개가 덜 된 거야. 십자가의 공로가 아직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언제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나로 사는 것이 내려나실 때까지. 나로 사는 것이 정말 나로 살면 멸망한다는 걸 체험하고 나로 사는 걸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가 내 생명이지 여러분 목숨이 생명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하려고 해? 그게 멸망의 자식이지. 그래 안 그래요? 멸망의 자식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멸망의 자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온 세상과 함께 죽는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일개 죽음이 아니에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살리심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려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 일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 일개 사람, 그냥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와 계신데 여전히 그냥 그분은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시고 나로 산다면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한 적 있어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무시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있죠?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주님은 성경에요. 인자를 죽이는 일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거나 한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성령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정말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의로 믿고 그분을 의로 삼아서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았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돌이킨 자지, 그런 자가 진짜 회개한 자지. 어떤 자가 회개한 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저 거짓말한 거 돌이키고 담배 핀 거 돌이키고 술 먹은 거 돌이켰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는 자가 그게 진짜 회개한 자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시고 그 회개를 사랑하시고 그 회개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고 회개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돌이키게 해주세요. 진짜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